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시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요,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네,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네, 우리는 문맥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가, 이게 2분설이고요. 아니면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가, 이게 3분설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분설이나 3분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했나요? 네,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너가 원하는 바를, 소원하는 바를 힘있게 이루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했었죠? 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아시고 완고한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그 뜻을 하나님이 아시고, 속속들이 다 발가 벗겨지듯이 아시고 뼈 때리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찔러 쪼개는 말씀. 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네, 힘쓸지니. 네, 힘써야 되는데, 힘쓰라는 얘기는 뭐죠? 거꾸로 말하면 힘들다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괜히 예수 믿었어, 괜히 하나님 믿었어, 괜히 애굽에서 나왔어,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안식과 성공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아니잖아 하면서 괜히 나왔네, 괜히 말 들었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저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도 본받으려고 했지. 1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씀 왜 하셨죠? 그 이유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했던,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죠? 나라고요, 나.
우리라고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너도 예수 믿고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형통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더 힘드네, 고달프네, 되는 건 없고, 삶은 쪼들리고, 관계도 더 어그러지고 힘드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이러려고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하나,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누구요? 나,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이 속속들이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도록 속속들이 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는 걸 염려하시고, 너희는 그러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내용이라고요. 너희도 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너희도 부러워했지. 그래서 11절 말씀대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려고 했었지. 내가 모를 줄로 아느냐?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단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게 고달프다고, 다시 미혹을 당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내 말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너의 생각과 뜻을 잘 아는데, 어때? 내 말이 맞지? 내가 지금 핵심을 찌르고 있지. 왜 구원해 주셨으면 바로 안식을 주시지? 왜 강의 여정 같은 삶의 고난을 주냐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이렇게 믿어서 뭐하냐고 하는 너의 생각을 내가 안단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모르겠느냐? 너의 생각과 뜻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내 앞에서 발가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속된 말로 말하면 뭐죠? 너 찔렸지, 내가 뼈 때렸지, 아프지, 이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요, 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찌르시는 거죠? 아프라고요? 죽으라고요?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괴롭히려고요? 다 아니죠. 그럼 뭐죠? 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동해서요, 우리를 너무 애정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수술하고 계신 거라고요. 안 그러면 죽게 되니까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찔림을 받아서요, 회개해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말씀은 저 김지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 박지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나왔나, 이러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 들으라고.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찔려야 돼요. 목사님이 나 찌르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목사님 나의 감정 있나 보네? 사심으로 얘기,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하나님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찔림을 받아서 회개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네,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요, 네, 우리에게 있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지상에 계시니, 이 큰 대지상은 누구시죠? 네, 승천하신 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게 뭐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정말 수술 상태일 경우에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주님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우리가 믿는 도리.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앞으로 넘겨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신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도리를, 그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 믿는 도리가 나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할 때,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라는 거죠?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그 믿는 도리가 도대체 뭐라는 거죠? 네,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헷갈릴까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거기 믿는 도리가 나오잖아요. 믿는 도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 어떤 믿는 도리라고 해서 어떤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신념이나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히브리서 본문을요, 지난 몇 주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계속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복음서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요. 어쩌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와요. 풍랑이 찾아와요.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구약시대 너희 조상들은 출애굽한 뒤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이 죽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요, 또 못 알아듣고 어디 예수님이 더 맛있는 양식 숨겨놨나 보다 하고, 그 양식 나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많은 군중들이요, 방금 떡과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더 맛있는 게 있다고? 숨겨놨다고? 그래서 더 좋은 거 받아 먹으려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임금이 돼야지 하고 막 지도자 삼으려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많은 군중도 예수님께 달려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 군중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세요.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기도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히브리서 4장을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2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뭐라고 명하시죠? 네, 배를 타고 내가 명하는 저곳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바로 위에 보세요.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니까 뭔가 또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하고 막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 먼저 보내요. 제자들 먼저 저기 건너편에 가 있어, 배 타고 가 있어 보내고,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저기로 가 있어라 명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동안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요,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요한복음엔 디베라 바닷가라고 나와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요. 엄청나게 거센 풍랑이, 다 뒤집어질 것처럼 엄청난 그 풍랑이, 심한 풍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지금 만난 건 뭐죠? 고난이죠. 삶의 거센 풍랑이 탁 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그 실제적으로 명칭이 나오는데요.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정말 그러한가?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이 말씀이 뭐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우리 삶에서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게, 약속의 땅을 줄게,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내가 길을 알려줄게. 근데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길은 걸어가야 돼. 그 말씀하신 그 길대로 순종해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당황하게 돼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내 멋대로 방황하고 살 때 주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 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회초리 드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라도 있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나의 삶의 기반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걸 다 흔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그나마 납득할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니까. 근데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나 지금 주님,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애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달프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도 여전히 더 내 삶 가운데 폭풍우와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거죠? 이런 풍랑,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풍랑을 만나도. 근데 그 고백이 진짠가요? 아까 우리 충만 찬양했는데, 충만 찬양 3절에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진짠가요? 조그만 풍랑만 만나도 힘들다고.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날 대하시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괜히 순종해가지고 괜히 한국에 가만히 안전하게 있을 거 괜히 배는 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우리 아닌가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거센 풍랑이 몰아치면요, 그 풍랑과 맞닥뜨리면요, 우리 현실을요 쉽게 받아들이기가요 어려워요. 아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써 힘써서 가려고 하면 주님이 좀 도와주시고 어려움도 피하게 하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인정받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야지. 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바람이 나를 거스르고 환경이 나를 안 도와주고 왜 자꾸 태클 걸고,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대로 24절 말씀대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 하고 원망할 수 있다고요. 아,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냥 애굽에 가만히 있을 걸, 세상에 가만히 있을 걸, 순종하지 말 걸 하는 고민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걸요 누가 아시죠? 네, 주님이 아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을 묘사할 때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요
광야 여정 같은 삶이라거나 또 망망한 바다를 노저어가는 그 항로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고해를 노저어가는 그 배. 우리의 삶을 묘사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삶의 여정이요, 평탄하고 순조로우면 너무 좋은데, 그쵸? 늘 그런가요? 평탄하고 순조로우면 너무 좋은데 힘써 놓아져서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이 제트 엔진 달아주셔가지고 붕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힘써 놓아져 가야 되고요. 또 그 힘써 놓아져서 가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풍랑이요 닥쳐요. 그 거센 풍랑이 우리 삶에 닥치면요, 고난이 닥치면요, 또 금방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걸. 하나님 괜히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보상이 이거라면 순종하지 말걸. 아니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믿었어. 그냥 가만히 있을걸.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못하는 것만 더 많고 내 자유만 더 구속당하는 것 같고 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뭐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괜히 믿었어. 내가 이러려고 믿은 게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을걸. 저 사람도 너무 부러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도 너무 부러워 하고 나도 저들처럼 한번 해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거긴 여기보다 덜 힘들고 더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죠? 네,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저 광야에 엎드려 죽었던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걸 주님이 또한 아신다고요.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푸념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네, 마태복음 14장 25절 보면요, 그 캄캄한 인생의 여정을 항해하고 있는 그 밤 사경에 가장 칠흑같이 깊은 어둠 속을 힘써 그 풍랑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 밤 사경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어떡하죠? 놀래요. 왜 놀래죠? 유령인 줄 알고. 성경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다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저 바다 위를 걸어오나 보다 하고 다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죠? 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그 배 위에 있다가 그 거센 풍랑 가운데 힘들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 오시는 걸 보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무서워서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다행이다. 예수님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어서 이리로 오르세요 하면 좋을 텐데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너무 격하게 예수님 오시는 게 좋아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28절에 보니까 와, 주님, 만일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해서 이 무리를 오라 말씀해 주세요. 이 무리로 오라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쵸? 베드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떡하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되죠? 빠져요.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어프어프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 왜 빠진 거죠? 네, 처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요 안 빠졌어요.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갔어요. 근데 왜 빠졌죠?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예수님 안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 환경을 보니까 무서워서 다시 두려워서 빠진 거죠. 베드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바다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30절에 뭐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왜 빠졌다 그러죠? 네, 무서워서.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소리 지르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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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는 그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몇 번 걸은 거죠? 바다 위를? 2번이죠. 네,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갔어요. 근데 중간쯤 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어요.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그 손을 잡고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다시 그 배로 어떻게 했죠?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2번 바다를 걸은 왕복. 네, 왕복. 편도가 아니라 왕복. 근데 잘 보세요. 2번 걸었는데 2번째는요, 바다에 빠진 다음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배에 올라갈 때까지 이제 걸어간 거예요. 바다 위를. 그런데 그 동안에 풍랑에 가만히 있었나요? 풍랑이 언제 그쳤죠? 배에 올랐을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구원 받았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애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건져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동행해 주셨다고요. 그 거친 그 바다 위를, 캄캄한 그 바다 위를,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동행해 주셨다고요. 근데 풍랑이 그쳤나요? 아니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도요, 풍랑이 계속됐다고요. 언제까지요? 그 배 위에 오를 때까지. 그 배 위에 올랐을 때, 그때서야 거센 풍랑과 바람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죠? 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항로를 나아갈 때도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 먼저 해드렸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 혼자 하지 못하는 거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나를 그 곤란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나를 건져내신 다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도 풍랑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계속 몰아칠 수 있다고요. 거센 풍랑은요, 계속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풍랑이 언제 그쳤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우리 인생의 여정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그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 삶에요, 거센 고난과 풍랑이 몰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이르기까지. 그 안식이 언제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아버지의 집에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이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요, 우리와 동행하시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풍랑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맑은 날도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아요. 고난만 계속되면 어떡해요? 때때로 이 땅에서 잠깐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안식을 더 소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경험하고 맛보라고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날, 이 복된 날, 이 주의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잠 쉬면서 주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힘있게 살아가도록 재충전시키는 날이요, 바로 주님 안에서 즐겁게 안식할 날,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거죠. 하지만 이 안식은요, 시작되었지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잠깐 우리가 안식을 맛보지만 힘겨운 삶은 계속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고해의 여정은요, 계속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가야 될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힘쓸지니. 근데 이 힘쓰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죠? 네, 거꾸로 말하면, 팩트만 얘기하면 힘들 거야. 그러니까 힘써야 돼. 힘내야 돼. 이 말이잖아요. 힘 안 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동행해 주시고 길도 다 알려주셨지만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요,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셨죠?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40년간 훈련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아직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40년간 힘들게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죠. 나 안 갈래. 출발 안 할래. 그냥 여기 있을래. 여기 좋아. 하면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의 땅이 남아있다고요. 그 약속의 땅, 쫓각거리는 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기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갈게.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들어가게 해주신 또 않으세요. 왜죠? 왜 40년간 훈련시키셨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사장답지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 아직 죄된 노예 근성이 찌들어서 제사장 신분과 지위와 능력은 전혀 없고 노예짓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민답게 그리고 제사장답게 살아갈 믿음과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그 광야 여정의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구원하신 다음에 안식의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죠? 네, 다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세요. 다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그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다음에 의와 공도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교육하시는 과정을 몸소 행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훈련소에 다 입소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답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일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대신 군인들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비니도 지금 군대 가서 다시 훈련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거기서 또 뭐 하죠? 또 훈련해요. 훈련소 갔다 왔는데 또 훈련해요. 언제까지? 제대할 때까지 계속 훈련해요. 그럼 왜 훈련하는 거죠? 실력을 키우려고. 총만 들려줬다고, 군복만 입혔다고 실력이 있나요? 충성하나요?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된 건가요? 입수했다고 안 돼요. 많은 고된 훈련을 지나야 정말 충성된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러기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력이 필요하다고요. 충성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야까지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내 힘든 건 싫고 바로 안식만 원하죠. 힘든 건 싫고 훈련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맨날 휴가였으면 좋겠고 빨리 제대할 날이 왔으면 좋겠고 훈련 받는 건 싫어. 그리고 바로 안식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여기죠? 고난으로 여겨요. 바로 안식이 안 주어지면 그걸 우리 고난으로 받아들여요. 아, 내가 원한 건 이런 힘든 삶이 아니었는데, 안식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힘들 바에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바에는 왜 날 구원해 주셨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자꾸 원망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실력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걸 주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완고해주고 바로 안식하게 안 해주시네. 힘들게 해주시네. 저 사람들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생 안 해도 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요 더 좋아 보이는.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이런 우리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고요 숨길 수 없다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혼과 영혼을 찌를 때, 내 속 마음이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드러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찌르실 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회개케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요 굳게 잡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죠? 네,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떤 대제사장이죠?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큰이 붙었어요. 큰 제사장.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크고도 크신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의 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충고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에게 이 분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고한 죄인 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시니,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이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힘있게 변호하시고,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때요, 뭘 가지고 뭘 근거로 변호하시는지 아시나요? 예수님 자신의 몸, 죽임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몸을 가지고 제 죄인 맞지만 내가 저 호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죄덩어리가 돼서 다 그 죄를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저 호수 대신 죽었으니,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의와 영생과 깨끗하면 내가 저 호수에게 다 전가해 주었으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은 그 주님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내가 죄를 다 내 보혈로 깨끗하게 단장시켰으니, 또 저 호수는, 저 죄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함께 살아난 자 되었으니, 내 안에 있는 자 되었으니, 저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저 호수를 보실 때, 저 죄인을 보실 때 죄인 모두 다루지 마시고 제가 내 안에 있으니, 나 연합한 자 되었으니 나를 보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나를 보시고 나를 보듯이 죄도 대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충고해주고 계시다고요. 자신의 몸을 증거로 대놓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힘있게 변호하시고 충고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우리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그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붙잡으라. 그거 왜 없다? 그리고 15절 말씀대로 히브리서 15절 말씀 보세요.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 약함을 다 아신다고요.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악함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못 먹으시면요 배고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배고팠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고 힘들게 잠도 못 주무시고 다니실 때는요 피곤하시고 졸리셨다고요. 맞으면요 아프셨고요. 창에 찔리면요 고통스러우셨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은 성정과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는 마음이 아프셨고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못 믿을 녀석들인지 몸소 잘 알고 계시다고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가 되어 달리실 때 영원전부터 누려온 그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까지도 다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다 겪으셨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중보하실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과 또 악함을 아세요.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한 건 이런 삶이 아닌데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세상을 더 부러워하는 우리의 완고함을, 이런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런 연약함을 왜 자꾸 찌르시는 거죠? 우리 약함을 찌르고 도려내고 후벼 파고 아프다고요. 찌른데 또 찔러. 나도 내가 약한 거 안다고요. 악한 것도 안다고요. 근데 왜 성경은요, 자꾸 이런 우리의 약함을요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자신감도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용기도 좀 주시고, 그래도 모자를 파네.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일깨워주는 거죠? 왜 자꾸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 약함을 찌르니까 듣기도 힘들잖아요. 사는 건 더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더 힘들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너 혼자 못한다고 하니까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듣기 힘든 말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걸쳐서 함께 보았던 말씀,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로 들면서 너희도 저렇잖아, 너희도 저렇게 완고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그렇지 마. 경계하고 계시잖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잖아. 경고, 강한 경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확인하고 본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지만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엎드려 죽었는지 그 내용이 소상히 다 나오는데요. 왜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또 거기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0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처럼 왜 그러신다고요? 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요. 이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정말 그러한가? 우리 11절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아멘. 자꾸 까먹으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처럼 완고해지지 말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죠? 네,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혼자 못 쏜다는 거예요. 선줄로 착각하지 마. 너 혼자 못 써. 뭐죠? 우리 연약함을 또 일깨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건면하시면서 13절에 그러니 너희는 혼자 못 써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감당하겠다 약속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못 쏘니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줄 거야,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줄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씀이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요,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사실 저는요, 이것만이 제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요. 이것만이 제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전 믿어요.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요, 저는 정말 국가대표급 죄인이거든요. 저랑 죄로서 맞짱 뜨는 사람 아마 국가대표급 죄인 또 나와보세요. 제가 세계 챔피언 정말 국가대표급 죄인이 아니라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 챔피언급 죄인 중에 괴수 임을요, 제가 늘 깨달아요. 제 안은 선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혼자 서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 속에 무엇 하나 선한 것 있나 아무리 찾아보고 들쑤서봐도요, 온갖 쓰레기 같은 오물밖에 안 나와요. 이런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요, 주님이요,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 혼자 못 사는 걸 깨닫고, 나 혼자 방법 없는 걸 깨닫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걸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했던 말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말이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쉽게 말하면 뭐죠? 살려주세요. 이 말이었잖아요. 살려주세요. 여기 무슨 체면이나 가식 있나요? 주님, 제가 이래봐도 좀 거룩한 죄인인데, 난 그래도 쟤보다는 좀 죄를 덜 지었는데, 뭐 이런 가식 있나요? 여기 아무런 가식, 체면 없어요. 주님, 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난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 없잖아요. 변명 없잖아요. 자기 합리화 없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요. 이게 진짜 능력. 누가 긍휼을 구하죠? 누가 긍휼 앞에 나오죠?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 죄인만이.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만이 그 긍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왜? 나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저기 죄인, 저기 제 거 나가야지. 난 아닌데? 못 나가요. 가식 떨지 마세요. 가면 쓰지 마세요. 포장할 거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런 자들만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요. 연약하고 의심이 많아서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늘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늘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바다에도 빠지고 죄에도 빠지는 나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금 나를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또 주님이 동행해 주실 거 믿고, 동행해 주시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이 거센 풍랑과 고난이 계속 앞으로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걸 알지만, 하지만 끝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 혼자만 계속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만 주님이 나를 다 건져주시고 끝내 동행해 주시면 나를 그 배 위로, 구원의 방주 위로, 나를 그 안식으로, 아버지 집으로, 그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풍랑이 다 그칠 걸 믿고, 그 고난이 다 그칠 걸 믿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긍휼을 구하세요. 죄인만 구할 수 있어요. 긍휼을 구한다는 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남편 배우자도요, 아내도요, 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또 무엇보다 나에게, 그 무엇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상처난 마음, 내 구멍난 마음, 이 헛헛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누가 채워줄 수 있나요?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이 마음을 채울 수 있고요, 내 갈망을 아시고요, 이 마음을 구원해 주실 이 오직 예수, 이 예수님 내가 필요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그냥 심플하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외엔 다 사치예요. 다 사치예요. 절박한데 무슨 다른 미사여구나,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의 간구를 원하십니다.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구원해주세요, 이거면 돼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주님 붙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이거면 돼요. 이런 기도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그런 죄인임이 다 드러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